키셨어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다음에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 말씀.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아멘. 자, 지난 두 주일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 그게 아니라 변화된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이 우리의 존재가 변화받지 못하면 현재든 미래든 하나님의 나라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변화가 되면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육신을 벗어버린 다음에도 그 영원한 완성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세 번째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냥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우리에게 그냥 주십니다. 대가 없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로구나. 이것을 깨닫고 알게 하시는 그 믿음,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값없이 주십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고행을 하고 그래가지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 값없이 어느 날 우리에게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아무것도 어떤 때는 어텐션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값없이 주시는 믿음이,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우리가 값없이 얻지만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 물질로 돼 있고 물질 중심으로 돌아가고 하는 이 세계하고 우리가 어떤 긴장 관계가 있고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conflict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의 세계하고 영의 세계하고 이게 완전하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육을 가지고 영적인 삶을 살려고 하면 이 conflict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본문에 그렇게 써 있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인을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된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히 체험하게 되는 그 어떤 마찰, 이 세상과의 마찰, 어떤 물질적인 가치관의 마찰, 그것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바꿔 얘기하면은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상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뭐 싸움이라기보다는 마찰이라 그럴까요? 그 영어 단어가 제일 어울리는 것 같아요. conflict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맞는 단어 같은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이 세상은 무슨 싸움입니까? 무슨 경쟁입니까?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경쟁하잖아요. 누가 더 돈을 많이 버느냐. 네? 또 누가 더 힘이 세냐. 뭐 그런 경쟁도 하고, 또 명예, 권세, 권력, 누가 더 파워가 있냐. 이 세상에서 여러분 대부분 모든 사람이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경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중에 뛰어난 사람을 보고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그거를 또 쟁취하지 못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 영적인 싸움, 그 경쟁, 그것은 이 세상에서 경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은 사실은 어떤 우리의 평안과 평화와 사랑의 경쟁이라고 할까요? 어쩌면 또 양보의 경쟁이라고 할 수도 있고 희생의 경쟁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될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까? 네? 왜 우리가 양보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희생해야 돼요? 내 힘껏, 내 수단껏 그냥 빼앗고 짓밟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윤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랑하면서 살게 되고 평화를 만들면서 양보하고 나아가서 나를 희생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 이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상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은 가장 대비되는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극과 극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 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헤롯 대왕입니다. 유대인들의 왕이죠. 헤롯 대왕은 찬란한 웅장한 궁궐을 지었습니다. 그는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가장 큰 부자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그는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도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들어가지고 아내를 삼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이 그것을 지적하기 때문에 그것을 비난하기 때문에 그를 잡아다가 나중에는 결국 죽이기까지 하죠.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었고 부귀영화를 한 몸에 갖고 있었던 그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와 가장 극명하게 대비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알지도 못하는 작은 시골 촌에서 태어나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어린아이들을 잡아 죽이는 4년 이하의 어린아이들은 다 잡아 죽이는 헤롯 대왕을 피해가지고서 애굽에 피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가난하게 아버지 목수를 둔 그렇게 가난한 삶 속에서 형제들과 함께 자라난 그리고는 30여 세가 되었을 때
30세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셨다 그러는데 그것은 정확한 건 아니라고 그래요. 다만 30대인 것 같아. 30대에 목회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소유를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분이었어요. 결국 마지막에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는 자기가 걸쳤던 겉옷 하나, 그것까지도 다 벌겨 벗겨지고 그것까지도 로마 병정들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다 나눠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무소유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셨어요. 힘없이, 아무런 저항도 없이. 여러분이 헤롯 대왕하고 너무나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 오늘 여러분 누가 승리자입니까? 누가 성공한 분이에요? 헤롯 대왕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헤롯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크리스찬이 됐기 때문에 성경에서 듣는 얘기지. 누가 헤롯 대왕을 알겠습니까, 지금? 아무도 몰라요. 역사학자들이나 알겠죠.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아무것도 없는 것 같던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는 인류의 평화와 사랑의 표상이 되었고, 모든 것을 가지고 호령하던 부귀영화를 누렸던 헤롯 대왕은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그리고 기억을 하더라도 나쁜 사람으로, 불량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이것이 성경이 여러분 가르치는 겁니다. 이 싸움은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기도 하죠. 영적인 싸움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인 자를 귀신을 내어 쫓고, 이게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니지만 진짜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건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죠. 믿음. 하나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싸움이 뭐냐면은 사실은 성경이 얘기하기는 돈하고의 싸움입니다. 돈. 우리 디모데전서 오늘 본문의 그 다음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성경은 돈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그 돈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돈은 이 땅의 최고의 권능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자가 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여러분, 너희들이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하고
마귀를 대비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돈을 대비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돈이 세상을 대표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마귀를 대변하는, 대신하는 존재까지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과 돈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우리 이제 70이 넘어 내일 모레 이제 80으로 가는 나이에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살아보니 결국 돈이 최고더군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참 일찍도 깨달았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데 여러분 돈이 최고예요. 돈이면은 100%는 아니지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가 좋은 세상 사람들이 다 거기에 집중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나아가서는 돈을 어떻게 해요?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맘모니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몬이 돈의 신이에요. 돈의 신. 맘모니즘, 돈을 섬기는 삶. 나는 아니다 얘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기 이전에 만몬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돈을 버려라. 돈을 버리고 세속적인 모든 것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금 안심이 되죠? 네? 확실하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돈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돈을 사랑하는 그 중하게 여기는 거하고 하나님을 중하게 여기는 믿음하고 자리를 바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아끼고 돈을 중히 여기고 그것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 돈으로 된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매일 설교하는 저도 돈이 없으면 못 삽니다. 돈이 없으면 먹을 걸 살 수 없고 먹을 게 없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가치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가치관을. 우리의 제일 넘버 원,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의 가치관, 돈, 만몬 이렇게 돼 있던 거를 좀 낮추라는 거예요. 밑으로. 제일 위를 하나님으로 놓으라는 거예요. 믿음을 위에다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요, 가치관에 제1번이 아니고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저 밑으로 내려갈 때 그 사람은 돈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돈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돈을 지배하는 사람은 그것을 사랑하거나 그것을 섬기거나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지배하는 사람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사용하는.
여러분, 돈을 섬기는 사람은 돈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내가 섬기는 존재를, 신적인 존재를 내가 어떻게 마음대로 사용합니까? 내 마음대로 사용할 것 같죠? 여러분, 많이 벌면 못합니다. 못해요. 여러분들이 돈에, 여러분 좌지우지기, 여러분들의 삶이 오히려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을 많이 벌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사업에 여러분 성공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지혜를 내어서 노력을 해서 얼마든지 버세요. 많이 버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지배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해요? 그것을 사용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 뭐예요?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이거 여러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교회 나가면 맨날 하나님의 영광 얘기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냐 이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딱 한 단어,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 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이웃사랑. 이웃사랑이에요. 목이 쉬도록 그냥 찬송하고, 손을 들고, 산에 가서, 무슨, 집회를 하고, 예배 드리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고함을 치고, 그러면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한다고, 그게 하나님, 무슨 큰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 믿음 가지고 나한테 부르짖는 그 믿음 가지고 내 옆에 있는 내 이웃에게 좀 잘해라.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그러면 나와 만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 변화는 믿음으로만이 가능한 변화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19절 20절 말씀에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게 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세계, 하나님이 계시는 바로 그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어지고 우리가 물질적인 가치관을 지배하는 영적인 삶을 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돈이 많으나 없으나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오늘 이것이 본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을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왜 여러분 작은 자 교회에 앉아서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왜 찬송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뜻이 무엇이냐? 그 부르신 뜻이 뭐냐면 물질적인 가치관을 우리가 물질로 만들어졌고 물질의 세계에 사는데 그 물질의 가치관을 바꾸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고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얻는 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부리고 하는 그런 게 좋은 거 하나님도 아세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예?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에서 얻는 것은 찰나적이고 임시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으로, 육신의 쾌락으로, 벼슬로, 그것으로 얻는 기쁨과 쾌락을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그것도.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달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한 부르짖음이, 애타게 하나님 원하시는 음성이 바로 그거예요. 야, 그거는 이제 몇 년 남지 않았다. 내 부모 봐라. 내 할아버지 할머니를 봐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봐라. 그들이 그렇게 이렇게 뭐 잘 살기도 하고 이렇게 떵떵거리기도 하고 했지만 그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잠깐 꿈같이 지나가는 인생 아니더냐? 너는 그걸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지 말아라. 우리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라 그랬죠? 하나님, 나에게도 믿음을 주옵소서. 성령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이거 어렵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참 쉬워요. 여러분, 불경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그거에 비하면 성경 말씀은 너무너무 쉬워요. 기도가 여러분에게 모든 거 다 버리고 저기 면벽 40년은 아니라도 적어도 1년은 해야 된다. 생쌀을 씹어가면서 저 산에 들어가가지고 모든 걸 끊어버리고 그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몇 마디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에게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꼭 응답하세요. 자,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성령 받고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에게 오셔야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받고 여러분 가치관이 변화한 영적인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도 존귀한 삶을 여러분 이루지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다 그 하나님의 기업을 다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찬송 360장 있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물질 가운데 태어나서 물질 속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운명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까닭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물질만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에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믿음을 받은 자마다 이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존귀한 삶을 성취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까지도 쟁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허락하신 새로운 시간들 함께 해주시고 함께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가정과 가업을 보살펴 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영육간에 강건하고 영육간에 아름다운 성취를 이뤄내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